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주 급박한 또 간절한 긴급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예배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안에는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노른자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는 이 반석 위에다가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기초가 든든히 해야지만이 우리가 아무리 그 위에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세운다 하더라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이 터를 잘 세워야 되는데 터를 잘 닦아 두어야 되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력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잘 되어가지고 세워지면은 그 믿음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데 건축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못하면요 항상 부실 공사가 돼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막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초공사가 잘 된 그런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끄떡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집은 보면은 공사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부실공사로 지은 집은 항상 보면 문제가 생겨서 여기저기 땜빵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보면은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든든한 터 위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처음에 열심을 내고 해요.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기초가 흔들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을 때 이 신앙의 기초를 내가 확실히 다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땅이 옥토가 되도록 무엇을 심든지 간에 거기서 싹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땅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도 다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기경을 해가지고 갈아내서 엎어야지만이 이게 좋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의 지표를 삼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갖지 않으면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하나님 말씀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또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누구를? 예수를. 또 어떻게? 그의 피로 인하여. 이렇게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의 개념인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또 그 형벌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죠. 그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지옥 얘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꼭 그렇게 회개를 요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지옥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 주머니 안에 넣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도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화목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려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도 어떤 얘기 했었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속죄의 제물도 그렇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이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고 유화시키는 것. 유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하는 이제 국어사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또 유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얘기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 그게 바로 화목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진정되었고, 하나님께서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 노를 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노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제는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창조했는데 죄를 지는 바람에 그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귀에게서 온 거잖아요. 마귀에게서 죄가 전가되었고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왜 감정에 막 치우쳐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래 우리처럼 죄가 없는 분이고 또 거룩하신 분이니까 화를 낸다는 게 말도 안 돼. 화를 안 내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죄에 대한 적대감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적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 대한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죄의 근본 작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 역사인데, 자, 마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이 사단이 지은 죄, 마귀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를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원한에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게 바로 원수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수로 누군가를 지정하고 있다. 사단, 마귀, 귀신 역사를 원수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직까지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이 마귀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용서, 회개, 또 하나님의 속죄함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진노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해 있었고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에 대한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은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했지만은 마귀를 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지옥에 이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인간이 회개치 않고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공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공범죄. 그런데 죄의 원작자인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용서치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게 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누군가가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사단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가 되었죠. 또 하나님의 안식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는 누굽니까? 죄를 짓게 한 이 사단 마귀 역사. 이게 이제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쳤고 상해를 입혔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죄를 짓게 한 자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굉장히 심각한 명예가 훼손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은요, 십계명 중에서 앞에 4개의 계명이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계명들이죠. 근데 그 계명들이 전부 다 어떤 계명이냐면은, 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4가지 계명인데, 이 4가지 계명이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죄의 원작자인 마귀 역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 인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다른 신을 두었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었는데 자기 자신이 바로 다른 신이 된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무엇입니까? 천사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렸으니까 우상으로 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발하고 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망령되이 부른 거란 거죠.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파괴시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마저도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 모든 4개의 계명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죄의 원작자인 이 마귀 역사, 거기에서 나온 죄를 너희가 알고 너희는 절대로 이 마귀 역사를 따르지 말고 그들처럼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가 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짓게 했던 그 원작자인 사단 마귀를 끝까지 대적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멸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를 지은 원작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그 안에서 죄를 생산해내지는 못합니다. 그게 마귀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 역사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런 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화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속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구약 시대의 제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그 죄인이 와서 그 제물을 들고 오죠. 제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제물에다가. 그래서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각을 떠가지고 이제는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제 불로 그 제물을 태우는데,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여호와의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번제단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고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리신 불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인된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아, 내가 죄로 인해서 저 제물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 불타는 지옥에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고 저 제물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고 이렇게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제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제물에게 퍼부어진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올리는데 그 속죄의 제물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 속죄의 제물이 그런 화목 제물을 위해서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죄의 개념보다는 더 넓고 깊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라고는 막 인정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에 대한 개념이 희미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천국 가게 되었어. 이렇게 알고 있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이렇게 화목케 하는, 화해케 하는 그런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제 그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 아무리 짐승의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의 그 속에 있던 그 진노하심은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길이길이 참고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간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 시대까지 4,00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담이 범죄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인간의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화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 역사는 이 화목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를 멸하시게 되었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는 그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이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멸하시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 화목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지옥에 대해서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지옥과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진노의 대상이 무엇이었고 그 진노를 내가 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할 때 상대방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막 싹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왜 저렇게 아주 너무나 냉철하게 사람들을 싹 다 죽이실까?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성품상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그 죄에 대한 그 진노 이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진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화 버럭버럭 내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는 우리 인간의 성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가 있기 때문에 화목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습니까 내용이? 안 어렵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이해하려면은 속죄 제물이 있기 때문에 화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화목 제물,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화목 제물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화목 제물을 준비하신 거죠.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셨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목 제물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된 겁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정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화해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은 죄는 속아서 지은 죄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놈은 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는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해결했고 이제 마귀의 역사는 멸했습니다. 그들은 정죄받았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의 변호를 받아요. 성령의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천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언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로 인한 그 진노의 그 골이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만큼 그 화해는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게 조정이 되고 화목이 된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드렸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두고 가야 돼요?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복받은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너무 단단해요. 저도 이 로마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야, 이게 만약에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가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 거의 매주일마다 듣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매주일마다 듣죠. 그만큼 이 기초가 너무너무 단단해가지고 조금만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세우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이렇게 잘 버티는 이유가 뭐냐? 기초가 든든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가 든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이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왜 하시나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교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초를 계속 다지는 일은요, 항상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의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와가지고 이제 국가대표의 감독으로 왔는데 선수들에게 뭘 시켰어요? 기초 체력 훈련을 막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막 이제 불만불평을 한 거죠. 지금 빨리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배우고 히딩크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뭐 축구에 대한 선진국이니까 좋은 기술과 또 작전 이런 걸 빨리 연습해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체력 단련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여론에서도 막 히딩크 오긴 왔는데 왜 저러고 있나. 그런데 그 감독은 뭐였어요? 기초 체력이 든든해야지만이 마음껏 뛸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훈련의 결과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냥 어떤 선수는 막 그냥 그 필드를 그냥 조명무진하면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우리나라 축구가 저렇게 잘했었나? 그럴 정도로 기초 체력이 단련이 되어야지만이 운동도 잘하는 겁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먼저는 기초 체력이 단련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온전히 세워야지만이 불이 타든 뭐 비바람이 불든 간에 남는 거는 그 터는 끝까지 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공력을 세울 때 다른 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떠나갈 수 있지만은 끝까지 남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목숨까지 빼앗길 수도 있어요. 뭐 가진 거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소망.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를 다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나고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 37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기초 작업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하는 그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과거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잘 들어보시면은 이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는 정말로 이거는 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 화목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었다. 그 진노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죄였는데 그 죄를 짓게 한 이 마귀 역사, 그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이 원수라는 말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이 마귀 역사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멸하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원자폭탄 터진 그 일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해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한 번에. 그런 것처럼 마귀 역사는 멸하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굳건한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공력을 계속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터 위에다가 충성도 세우고 기도도 세우고 또 전도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충성을 다 세워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예전에 동화 가운데 왜 돼지 삼형제인가요? 집 짓는 거 나오잖아요. 처음에 뭘로 지었어요? 뭐 수수깡으로 지었다가 그 다음에는 나무로 지었다가 나중에는 뭘로 짓습니까? 벽돌로 튼튼하게 지니까 그때부터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리고 이제 늑대가 들어와도 다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파괴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한 터 위에 세우시고, 또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내 안에 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신령한 옥토로 만들어 가도록 나를 계속해서 나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